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선한 능력으로 이 인내송이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내송이 변경이 됩니다. 주보와 교회 유튜브 참고하셔서 새로운 인내송을 잘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이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성시기도는 교동문 10번, 시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영하 성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감염병을 핑계로 기도, 찬송, 전도 등 믿음 생활이 여러모로 볼 때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꼭 붙드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저희들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 어두웠던 마음이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믿음이 쑥쑥 자라며 나아가 주님 나라 위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변화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돌아보시옵고 힘을 주시오며 오늘도 여전히 영혼과 육신의 고통과 고민과 고난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 기억하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늘 헌신 봉사하는 순장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위해 돕는 모든 분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출입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방역 수칙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3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신앙 도서 독후감 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차, 방역, 안내 부분을 모집하고 신청은 로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꿈 3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삽지로 주일학교 안내 불효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3월 내일 365 기도회가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개발 과정과 신앙 강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극동방송에서 3분 메시지, 1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중보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가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배 입력송이 변경됩니다. 주보 오면과 내일 교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실시간 송출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유튜브 채널로 송출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마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41면입니다. 말씀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뒤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이제 워낙 그 방대한 이제 그 선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들으셔야만 이제 우리들의 삶에 조금 더 이렇게 적용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한 9개월 정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8장까지는 주인공이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9장부터 55장까지는 또 한 분의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제 보다 본질적인 죄와 그리고 또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나,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56장부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한다. 이게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6장 9절부터 어쩌면 긴 내용인데 59장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경건한 백성들은, 우리라고 표현되는 경건한 백성들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과 탄식.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59장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누가 등장하시는가? 홀로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60장부터 62장까지는 이제 이 56장부터 66장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여호와께서 홀로 구원을 베푸셔서 이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엇이 될 것인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게 60장부터 62장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63장 1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A, B, C 이 내용이 거꾸로 펼쳐지게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63장 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 60장부터 62장에 있었던 정말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홀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63장 1절부터 이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3장 중반부터 이제 66장 초반까지 정말 긴 내용인데, 그때 이스라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홀로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6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사야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7, 8주 정도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의 가장 중심인 내용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60장부터 62장 내용의 서론이 됩니다. 서론. 이제 아주 서론이고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온이 무엇이 되느냐?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된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세상에 빛된 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민이 몰려들게 됩니다. 만민이 시온으로, 세상에 빛이 된 시온을 향해 몰려들게 되는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숙하신 내용일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는 역동적인 행동이죠. 앉아있던 사람을 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이제 역동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결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라. 그런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빛이 임하였다. 이거는 너를 위한 빛, 너를 위한 빛이 지금 이르렀다. 그런데 이 빛은 무엇과 같은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런데 여기 임하였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상상하시는가 하면 캄캄한 이제 밤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바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태양이 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라,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강조. 보라, 이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땅은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곳이죠. 이 땅, 온 땅과 그리고 또 그 땅을 살고 있는 만민들, 그 만민들을 지금 무엇이 가리고 있느냐? 어둠과 캄캄함이 그들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나? 오직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상은 캄캄한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여기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시온입니다. 이제 바로 너 위에, 예루살렘 위에, 시온 위에 이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2절 마지막,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거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캄캄한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 시온 위에, 예루살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태양처럼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캄캄한 세상에 빛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시온에 임하게 되었을 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캄캄한 세상에 시온에, 예루살렘에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그것이 환하게 되었으니까 캄캄한 곳에 있던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시온을 향해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 스스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주보 3면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1번을 한번 보시죠. 1번 질문. 시온과 그리고 온 땅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2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져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여기 땅과 만민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어둠과 캄캄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어떤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시온은, 세상은 캄캄함,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시온의 모습은 달랐겠습니까? 지금 이제 자막에 59장 9절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59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로 대표되는 경건한 무리들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그 다음 표현,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우리가 빛을 간절히 바라지만 어두움뿐이다. 그리고 밝은 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온 땅과 만민들만 어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시온도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어둠과 캄캄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을 뜻하느냐? 보통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계시를 나타냅니다. 참된 지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어둠은 무엇이냐? 바로 무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에 빠져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 빠져 있고, 여러분,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보통 이 세 가지, 무지와 죄악과 그리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도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죠. 오늘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 질문 보십시오.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어떻게 시온에 주어졌는가? 여러분, 지금 1절에도 2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의 빛이, 바로 내 빛이 임하였다.
내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건 다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형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또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거다.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임했죠? 어떻게 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시온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뭔가 하면 우리 자막에 지난주 살폈던 59장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위에 구절이죠. 59장 20절, 이제 59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두 개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개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거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온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를 떠나는 자들이 바로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주어지느냐? 구속자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속자, 바로 그 이스라엘 죄와 그리고 고통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실 구속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구속자는 여러분, 우리가 40장부터 55장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 이제 두 개의 구절이 자막에 나올 텐데 42장 6절과 49장 6절 말씀, 먼저 42장 6절을 보시죠. 저 본문은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기의 택한 종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해서 두 가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실 분이십니다. 백성의 언약은 뭔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이 깨트려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키시는 분, 자기 백성을 언약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분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저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부르실 때 백성의 언약 정도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그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9장 6절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에 포함되어진 내용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저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저는 백성의 언약이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저 일은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의 빛이 뭔고 하면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방의 빛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고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느냐? 그분의 고난당하는 종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실 구속자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시온에 이제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구원자, 구속자가 바로 시온에 임하실 때,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시온에는 여호와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이제 신약에서 여러분 지금 약속되어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걸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번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어떻게 시온에 주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이방의 빛이신 구원자, 구속자가 바로 시온에 임하시게 될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여호와의 빛이 시온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임하게 될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 나라들, 왕들은 이방의 나라들과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리고 땅끝까지 포함되어서 이방의 나라들과 왕들이 바로 빛이 있는, 여호와의 그 빛이 있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풀어선 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니, 나라들이 지금 시온으로 나오고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좀 더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리고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너는 누군가 하면 시온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죄를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야, 지금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한번 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무리들이 다 모여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너에게로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이제 주보 3면에 4번 문제에 보시면 49장 18절에 똑같은 표현이 이미 한번 나타났습니다. 야,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봐라. 무리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 속에 누가 있는가? 첫 번째 5절 첫 번째 이제 그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다.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돌아오겠습니까? 시온으로 올라오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한 그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5절 말씀, 그때 너는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될 거다. 정말 잃어버렸던, 그리고 빼앗겼던 그 아들과 딸들이 그 먼 곳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시온은 기쁜 빛을 내면 얼굴이 환해질 거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찰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화창할 거다. 이거는 화창한다는 말에 근본적인 뜻은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팽창할 거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팽창하게 될 거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돌아오느냐? 이제 흩어졌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참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니까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인사를 해서, 아유 목사님 1년 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꼭 이제 1년 만에 우리 뵙는 분들이 여러분 오늘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흩어졌던, 빼앗겼던 아들과 딸들이, 바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 보고 정말 이제 얼굴이 밝아지고 놀라고 기쁨과 감격으로 마음이 막 넓어지고 팽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에서 정말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멀리 있던 그 이스라엘 주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귀한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향을 한번 보시죠. 5절 후반부,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 바다의 부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북서쪽, 이스라엘 이제 북서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고대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바다의 부들이 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면 나라들과 왕들이 거기로 빛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올 텐데, 누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느냐? 바다의 부가, 정말 두로와 시돈에 쌓여있던 그 바다의 부가 바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 지금 이제 앞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열거했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의 재물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북쪽에 있는 그 이방 나라로부터 그 재물이 다시금 과거에는 폐허가 되고 짓밟혔던 그 시온으로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온에서는 바다의 그 어떤 부가,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는 그 어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어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발음도 잘 되지 않는 네 개의 낯선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미디안과 에바, 그리고 또 게달과 느바요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는 어느 쪽에 있는 나라냐? 동쪽 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 편에 있는 미디안과 에바, 그리고 게달과 느바요스,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제는 금과 그리고 또 어떤 유향, 그리고 또 수많은 가축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 후반부 보시오. 6절 후반부,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다. 여기 스바는 여러분 이제 솔로몬 때 누가 찾아왔죠?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많은 선물을 제공했던 분이 스바 여왕입니다. 아마 그 여왕이 다스렸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지역이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있다면 서쪽,
북서쪽,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북쪽, 그리고 또 이제 동쪽, 남쪽에 있는 그런 어떤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보물과 그리고 또 예물을 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먼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이제 5절 마지막에 여러분,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뜻이 돌아선다는 게. 그런데 이제 이 킹 제임스라고 이제 영어 번역 가운데서 가장 고체적인 번역, 가장 이제 먼저 번역된 킹 제임스에는 이 돌아오며가 convert로 됐어요. convert. 이 뜻이 뭔가 하면 회심하는 겁니다. 회심하고 개종할 때 convert, 그리고 명사형은 conversion.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 바다의 부가 회심할 거라는 거예요. 회심해서 과거에는 누구한테로 갔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바다의 부가 주어졌다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부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 바다의 부가 방향을 바꾸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이 미디안 게달 느바요, 정말 낯선 이름인데 제가 참 충격받은 거는 참 부끄럽죠,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기 이제 미디안 그리고 게달 느바요는 다 이 부족의 조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을 부를 때 조상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미디안은 누구 아들일까요?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미디안은 누구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냐?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한 여인을 후처로 취했는데, 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바는 누군가 하면 미디안의 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에바는 하나죠, 하나. 여러분, 이제 과거 그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 그두라의 아들이었던 미디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는 완전히 등을 쥐고 있었던 그들, 바로 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달과 느바요는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좀 맹똑같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게달과 느바요는 누구 아들이냐?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애굽의 그 사라의 몸종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서자죠, 서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게달과 느바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서자들이죠, 서자들. 바로 그 서자를 통해 낳은 우리 후손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는 외면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허다한 낙타, 어린 낙타가 너 가운데 가득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홍수처럼 예루살렘을 낙타들이 덮어버릴 거다. 여러분, 고대 낙타는 무슨 수단이죠? 무역할 때, 사막에서 무역을 할 때 귀중한 것을 운송하는, 오늘날 같으면 화물차와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낙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릴 보화와 그리고 예물을 실은 그런 낙타 화물차들이 홍수처럼 그곳을 덮어버릴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게달의 약물이, 그리고 느바세 요새 수양,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예물로 사용되는 그런 가축들, 그런 가축들이 이방들로부터 넘쳐나게 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는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세상의 빛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서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은 동일한 내용인데 장소의 강조점이 좀 달라집니다. 8절 말씀,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무슨 장면이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떼들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새떼들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물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질문합니다. 야, 쟤들은 또 누구냐? 아니, 앞에 사방에서 예물과 또 사람들과 보물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또 저기에 새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9절 말씀,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여러분, 여기 이제 섬들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바다가 하나밖에 없어요. 서쪽밖에 없습니다. 서쪽의 바다가 무엇이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섬들은 뭔가 하면 지중해 연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 그리고 그 섬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올 것이다. 다시스의 배들이 지금 바다를 통해 오는데 그 배에 누가 실려 있느냐? 먼 곳에서 내 자손, 거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려 있고, 또 무엇이 실려 있느냐? 먼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그런 은금들이 그 다시스의 배에 가득 실려서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스는, 혹시 다시스의 배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우리 요나가 도망갈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오늘날 어디를 뜻하느냐?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 그래서 고대는 여러분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끝, 땅 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느냐?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끝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을 가공해서 동쪽으로 배를 띄워가지고 이집트까지 오가면서 그들이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원양 무역을 했던 배들을 대표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시스의 배들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들이 무엇을 하느냐?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땅 끝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마치 그게 가득 실어서 구름대처럼,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보금자리를 찾는 비둘기 떼처럼 그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에,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먼저는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돌아오느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그 이방 나라들, 참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핍박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도 이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때 바로 그곳으로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 끝에서, 다시스의 배를 타고 땅 끝에서 바로 그들이 구름대처럼 새떼처럼 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저도 참 좋은 그런 말씀인데, 저도 한 주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시온과 온 땅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 구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마 이 구호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제가 외쳤을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아니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좋은 말인데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 스스로가 사실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게 바로 여기 빛이 임한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구속자가 바로 시온에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이 어떤 시온에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구원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들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다시 한번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그런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 중심에 세상에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둠이죠, 어둠. 여러분, 저는 참 5분 말씀을 통해 가장 제가 깊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 제가 바로 다시 한번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기쁨으로 모셔드려서 어려우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참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예수님을 다 모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기보다는 물질과 쾌락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구주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돌이켜서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모시고 바로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몸이신, 머리이신 우리 주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물질들도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비난과 정죄를 퍼부었던 이 세상 사람들도 빛이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땅 끝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서 세상이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550장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저는 이 2절 가사에 이런 2절 후반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자,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만민이 오래전 선지자만 꿈꿨던 게 아니고 정말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꿈꾸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성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주님께 순종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구원자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대구 땅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병마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고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부와 재물이 주의 백성들로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를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